것은 신앙의 중심의 주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주인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여러분 직장이나 회사나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인생이 성공한 겁니다. 규모 따질 필요 없이. 가정에서도 남편이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 인생의 성공이에요. 어머니가 가정에서, 며느리가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성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느 직장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대신 내어주셔서 생명을 잃게 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이 땅에 남겨두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인생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22장 29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뜨나요? 예, 시작.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인정을 받는다. 우리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것 중요하고, 인정받는 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왕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왕, 나의 주님 앞에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그것은 최고의 성공이요 승리요 기쁨이요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공통적으로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또 믿음 안에서든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첫째 조건이 간단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이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예수도 부지런해야 믿겠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철학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 평범한 생활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먼 데서 지켜보면서, 야, 내가 예수를 믿어도 부지런해야 믿겠더라.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부지런하다는 좋은 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또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절제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부지런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보았느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도 자기 임무만은 연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똑 떨어지게 해내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맨날 불려가 가지고 지적이나 당하고 그런 몇천 번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인정을 받아야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텐데 내가 이렇게 맨날 지어박히긴 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판정되면 하나님 망신 내 망신 갑오식기 망신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지. 그저 물에 물 탄 듯이 뭐 좋은 게 좋다 그러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형편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에요. 내가 이쪽 직장에 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오는 것보담도, 어느 학벌을 가졌느냐, 어느 집안 사람이냐 보담도 닉네임이 저 예수 믿는 누구로 딱 판정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죠. 뇌물 받고 안 받고 그건 둘째요. 부지런한 사람은 뇌물도 안 받아요. 내가 부지런하게 해서 내가 벌어서 쓰지 왜 내가 공짜로 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그런 거나 껄떡거리고 다니는 겁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만은 신문에 나오는 것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천지 만물의 주제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직장에 갔다 그러면 그 직장에서 주님,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겠습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잘 벌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는 상사가 이 문제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맡기라고, 상사가 그 친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그런 정도로 그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직장을 마치고도 술자리에 가거나 노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찍 집에 와서, 요새는 얼마나 좋습니까?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세계적인 도서관 아니요. 거기 들어가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똑떨어지게 해낼 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누구 영광을 받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도 전도빨이 받는 것이지, 맨날 찌질하게 찌질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찌질이 목표가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한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누가 왕 앞에 설 것이냐, 누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그 사람은 이 성경에 간단해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한 사람의 반대말은 절제한다는 사람입니다. 내일 큰일을 앞두고 오면은 오늘 저녁부터 일찍 자고 다른 데 가서 힘 뺄 걸 안 빼고 그 축적해놨다가 그 이튿날 그 일에 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부지런하지 않으니까 밤 늦도록 술 타령하고 놀고 히히 낙낙하다가 1시나 2시에 잠들어가지고 새벽에 눈 비비고 나가가지고 준비도 안 되는 거 남의 거 100개 가져가고 이따위 짓을 하면 그 직장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겠어요? 상사들이 그런 걸 다 아는 사람들인데. 부지런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 아멘들 안 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 올라면 일찍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제 저녁에도 일찍 자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부지런하려고 하게 되면 내 삶의 절제와 조절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부지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좀 흐트러지고 휴일이 되면 좀 늘어지지만 항상 늘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늘어질 때도 좋고, 그렇게 해서
내 생활의 패턴을 부지런한 패턴으로 이어가게 될 때 그것은 인격이 되는 것이고 습관이 되는 것이고 인격이 되는 것이고 나가서는 열매 맺는 능력으로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 부지런한 사람, 왕 앞에 서는 사람의 예가 극명하게 나타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니까 이건 이해가 빠릅니다.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 모르면 이거 북한에서 온 사람이에요. 요즘에 북한에서도 지하 교회에서 뭐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벌어서 그 사람은 스펙보다 열정이다 하는 말이 어울리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스펙을 가져서도 취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물론 사회적인 구조,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여러분 스펙보다도 열정이다 하는 말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는 다윗이 몇 살 때 골리앗과 싸웠는지를 내가 찾아보니까 분명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얘기했고 영어로는 유스라고 얘기했고 요즘에 그 NIV에서는 영맨으로 나와 있지 그 뭐 몇 살이라는 말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소년은 몇 살입니까? 13 to 19이 소년이에요. 13살부터 19살이 소년인데 아마 다윗이 17이나 18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 18 그쪽 사람들은 체격이 아주 좋잖아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보다가 키가 아주 크고 장대했대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거기에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간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 같아. 아무도 장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군대에 뭐 계급 높은 장교라는 것들이 전부 다 코가 쭉 빠져가지고 너버려져 있는데 이런 모른 아주 준수한 아주 싱싱한 열정이 있어 보이는 믿음이 아주 눈에서 입에서 막 튀쳐나오는 것 같은 이 소년이 나와서 내가 가겠습니다. 너는 아직 안 된다. 아닙니다. 나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요 나는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양떼를 형님들이 다 전투에 나가고 내가 8째 막내인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아버지의 양떼를 훔쳐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수염을 잡고 여러분 사자가 곰하고 결투를 벌일 정도 되면 담력도 있고 체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행복합니다. 우리 자매들 에? 맨날 비리비리 해가지고 이러면 그건 안 돼. 눈알이 반짝반짝거리고 체력이 없고 맨날 어디 가면 누우려고나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송곳 가지고 막 찔러야 돼. 일어나라고. 그 다윗은 거기 딱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감동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끼던 갑옷을 소년 다윗에게 입히니까 다윗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체격이 비슷하다 해도 손에 안 맞으니까 그걸 벗어놓을 정도로 체력이 어른과 같은 체력이었다 하는 것을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윗이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그 나이에 벌써 양을 치기는데 그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도 아주 베테랑 같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 있고 사자가 물어가고 호랑이가 물어가면 그걸 싸워가지고 그 자기 주인의 자기 아버지가 주인이지만은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결투를 벌여서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움켜가는 양을 구해내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할례가 없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3m 정도가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이유 있고 근거 있고 경험을 가지고 다윗에게 서제션을 합니다. 그때 당시 다윗은 무시당했어요. 첫 번째 식구들로부터 무시당했어요. 사무엘이 왕세우러 가니까 전부 다 다윗은 거기 순서에 올라가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아마 아버지로부터도 무시당했지. 그다음에 이제 이 전투에 나가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면회하러 갔는데 형이 보자마자 말이야 자기한테 떡하고 막 면회하고 잔뜩 싸가지고 간 형에게 동생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어린 네가 뭐 여기 왜 잘난 척하러 왔느냐 막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가보세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형도 다윗을 무시했어요. 맨 처음에 사울 왕한테도 가니까 넌 아직 어려서 안 된다고 또 무시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설득해서 사울 왕을 설득해냅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뚜벅뚜벅 골리앗한테 싸우러 나가니까 골리앗이 또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뭐 자기는 거대한 그 무기를 가지고 완전 군장을 하고 떡 나왔는데 다윗이 물맷대를 하나 하고 차돌 5길 딱 가지고 나가니까 무시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잘났지 남을 잘났다고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무시당했다고 여러분 서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으로 부지런함으로 그 노력을 해서 그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어.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셨다고 주신다고 약속했어. 이런 믿음만 있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그 무시를 뚫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유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No excuse. 이유 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믿음으로 부지런함으로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똑바로 서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영혼을 보내주실 것이고 내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것들 정신을 차리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내 자신의 경험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무시당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중심을 보시는 나의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잘못 보고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나된 진실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되면은요 이 세상 살아갈 만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기가 힘듭니다. 다윗은 이런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목동은 농사꾼들은
부지런합니다. 농사꾼들의 부지런함이, 농사꾼들의 대명사가 뭡니까? 순박하고 부지런함의 대명사가 농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목동들이란 말이에요. 양떼를 보호하고 양떼를 치고 양떼를 인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아침에 저녁에 늦게 자야 되고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야만 목동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충성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양떼 수백 마리 기르는데 늑대가, 곰이 물어가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목동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 오늘 여기 잘못 왔네. 에이, 뭐 한 마리 주지 뭐. 에이, 재수 없네. 재수 없네라는 말은 믿는 사람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뭐 보고만 하면 되지 뭐. 근데 이스라엘의 목동들의 그 상태를 보면요, 이제 목동도 이제 목자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지키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뭐 흩어졌다가 저녁에 돌아오는데 목자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0마리 가지고 나갔는데 99마리다. 그럼 한 마리 어디 갔냐 이러면 뭐 늑대가 물어갔습니다. 사자가 물어갔습니다. 이래 가지고 보고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나냐면 그 늑대가, 곰이나 사자가 뜯어먹고 남은 거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와서 이렇습니다 하고 증거를 내보내야만 목자장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끝까지 가서 양떼를 지키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자가 먹다가 다리 하나를 남겨놓고 도망을 가면 그걸 들고 가져와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 있고 진실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면에서 사울 왕이 너는 어려서 아직까지 안 된다 그렇게 했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충분히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양떼를 칠 때 성경이 여기 다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보면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랬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가 지키는 양떼를 물고 갔을 때 나는 끝까지 그를 쫓아가서 사자의 입에서 내 양떼를 구해내기도 했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자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곰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골리앗이 틀림없이 키가 3m 정도 되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에 큰 사람이에요. 전봇대 많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용사라 그랬잖아요. 전투의 인간 살인 무기와 마찬가지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승리는 내가 이기는 승리가 틀림없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믿음의 경험과 동기와 그의 영적인 인격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울 왕도 듣도 보도 못한 엘리압이라고 하는 맏형 엘리압의 면회 왔던 이 한 소년에게 자기의 갑옷까지 벗어줄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월급만 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상사로부터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장한테 사주 받아서 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한 거 가지고는 미움하지만은 감동을 주면 존경을 받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우리 문재현 회장이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은 그 늦게 경희대학교 군대 갔다 나와서 폐병 걸려가지고 빌빌하게 곧 그 나와가지고 늦게 그 병원에 나산에 들어갔다잖아요. 내가 하도 들어가지고 내가 다 외우고 있어. 근데 그 친구는 자기에게 이렇게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얼마나 늦게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졸업을 해가지고 취직하러 가니까 같이 들어간 동기가 자기보다 한 4-5살 어린 동기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나에게 직장을 줬다는 것은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자기가 제일 회사 일찍 출근한 거예요. 그래도 용케도 제일 일찍 출근하는데 그 나산에 안병욱 사장하고 또 아다리를 쳤네. 자주 만났네. 아다리라고 하는 거 알죠? 마주쳤단 말이에요. 한두 번 마주치다가 그 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획실에 들어가고 기획실장이 되고 전무가 되고 그렇게 출세를 했어요. 그 나산이 망했는데 문 회장 말을 안 듣고 과도하게 투자하다 망했는데 단돈 5천만 원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지금은 몇 조의 회사로 거기서 부동산계의 대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침에 매일 먼저 일찍 출근을 하는데 대개 여러분 고급 아파트에 사장이 제일 일찍 출근한답니다. 아파트 수의가 얘기를 해요. 근데 맨날 가방 들고 뛰는 것은 하급 월급쟁이들이라는 거예요. 맨날 이쯤에다 가방 들고 막 머리 버석해가지고 뛰다가는 그건 하급 직원들이에요. 사장은 새벽 일찍 나간다는 거예요. 일찍 나가가지고 업무 다 파악하고 출근 딱 하고 지시 딱 하고 그 다음 주에 나가가지고 오후 2시까지 골프 치고 점심 먹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는데 직장 상사를 감동시키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감동시켰어요. 갑옷을 벗어줄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례 없는 저 블레셋 한 장군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현실을 그는 참 개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투에 나갔는데 한 발에 이 투구를 다 썼는데 어떻게 그걸 피해가지고 여기 정통으로 맞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지. 자기가 아무리 사격을 다 해도 거기 가면 떨고 흥분하고 이러다 보면 던졌는데 정통으로 맞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왕 앞에 설 것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자가 왕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것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충실할 수 없습니다. 농부라고 내가 농사나 지어먹고 땅만 파먹고 살아야 되겠냐, 이런 사람은요 이미 성공할 수가 없어요. 땅 파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농부가 된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해야지. 이 직장 어려운데 직장 준 거 얼마나 감사한데 하고 그 직장에 가서 감동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게 겸손한 거예요. 나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주유소에서 뭐 기름을 넣고 이런 사람들, 요즘에는 내가 기름도 잘 안 넣습니다만 우리 부목사가 싼 데 있다 그래 가서 늘 가서 넣습니다만, 너 보면 영 마음에 안 들어. 식당에 가서도 이 종업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 인상 삑 쓰고 있고 그냥 뭐 접시를 주는데 그냥 쭉쭉 밀고 이렇게 하고, 음식 맛이 좋고 안 먹고 난 기분이 딱 상한다. 주유소에다 기름 넣는데 얼마야? 이건 기분
주유소가 셌는데 얼마 어떤 사람은 그 태생이 그렇게 생기는가 봐. 몇 번 가도 그 사람 변하지 않다고. 몇 번 얼마요? 이러고 말더라고요. 좀 친절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왜 그러겠어요? 마음에 교만해서 그래.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니. 여러분, 자기 처자를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기름 넣는 것은 성스러운 일이요. 아멘입니까? 내가 이 기름을 넣어서 내 사랑한 자식을 공부시키고 우리 가족이 편히 살 수 있다. 이런 거룩한 일이에요. 이 직장을 주신 걸 고맙게 하고 없는 사람을 왕처럼 모시고 기름을 잘 넣고 이러면은 멀지 않아 그 주유소 사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이 뭐 알바니까 뭐. 그래서 나 요즘에 식당에 가서 아주머니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해를 해. 아, 저분이 그저 한두 달을 못 넘기고 또 자꾸 바꾸니까 저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한 달마고 떼차올 건데 뭐 이렇게 잘해서 뭘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겸손해야 되고 정치인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 직장인도 겸손해야 되고 목사도 겸손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미국에 어려움이 있을 때 대통령이 기도하는 일을 선포하고 이 역대하 7장 14절을 읽으면서 온 국민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대통령은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 대통령은 어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영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괜히 바쁘다고 예배에 결석하고 성경 공부에 결석하고 그게 어쩌다 한 번씩 결석하는 거는 난 다 이해. 우리 안인진 자매하고 송이 자매하고 지금 저 스페인 갔는데 회사에서 그 이제 그렇게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여행들 하잖아요. 아, 어머니와 딸 뭐 이래 여행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석하는 거야. 그냥 갔다 오라고 장려를 했어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일평생 한번 갈까 말까 한 거니까. 근데 매치 그냥 피곤하다고 빠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겸손입니다.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형편없는 거룩하게 산다고 믿는다고 살지만은 제가 그렇지 못한 것 하나님 아시죠?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맥지 바쁘다는지 뭐가 바빠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몰아다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여기 이쪽에는 이제 혜빈이가 와가지고 좀 메꿔졌던데 찬양대. 여기로 보니까 한 2명만 더 들어가면 되겠어. 그래 앉아서 생각했어요. 문길림 자매는 젊은데 왜 저 안 올라가고 앉았나. 유은주 자매도 신명주 자매하고 동기동창인 줄 아는데 왜 안 올라가나. 오늘 여러분 이름 안 거명해도 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결인데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왕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일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요? 몸이 피곤해요? 하나님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길 원하면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부지런하고 겸손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